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곤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는 해내려 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띵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제사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인 것이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신들이 행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신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 역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3성전을 지금도 지으려고 하지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제3성전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역시 신약이 있기 위해서는 구약의 과정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과정의 완성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도 또 제사도 제물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제사, 바로 그 제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논리의 완성, 논리도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제 논리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이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이런 피조물들, 여전히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바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면, 다시 말하면 찍어버리셨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다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중에 이 논리의 과정이 필요하고, 바로 이 구원하는 과정이 끼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며 성육신의 의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바로 이 과정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생겨진 이 논리의 과정이며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논리가 갈수록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된 말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고 처음부터 완성되어진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논리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말하면 논리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먼저 기회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논리의 순서를 보면 이제 율법이 모세부터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은혜보다 앞서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것은 구원의 과정, 논리의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이제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증언, 바로 이것이 아주 주요함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말씀으로 선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육신, 바로 그 이전에 바로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제사 제도도 주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는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 그 제사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구원의 기회, 다시 말하면 제사 제도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 심판받아야 할 죄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그 신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냥 단칼에 끝내버린 거죠. 여러분,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신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이 지은 무엇인가가 있겠죠.많은 그러나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지어졌고 지은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신과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제사하는 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결국 그들이 몰라서 자신들이 오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이 허황된 망상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런 신들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신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우상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제사와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신들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완성한, 그들의 제사를 완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영접하지 않기에 완성하신 그 제사, 그들이 허황되게 만들어낸 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바로 그 제사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심판하시고 찍어버리셔야 했던 바로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신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제물도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버린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도 제물도 성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제사와 신전, 우리가 말하는 성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의 그런 의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사입니까? 이것이 신전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나 제물이 필요가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데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는 우리의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용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항상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처음이면서 나중인 은혜로 율법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율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순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사랑, 즉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공의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공의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공의는 더욱 세워지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할 수 있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논리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제멋대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재앙을 더하시고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인 것이지,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복음에 덜하거나 복음에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왜 복음에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덜해버리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논리입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반기의 삶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서 여러분, 복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은 바로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세우시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살면 사라지겠지, 기도하면 그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응답하시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설정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기도의 방향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셔서 우리의 하반기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로 맺히게 하시는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더 이상 신전도 제사도 제물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의 삶은 충분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는 바로 저희들의 하반기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짐의 열매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었다고 하고 더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일지라도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도 아니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아님을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달려나가야 할 저희들의 하반기의 저희들의 삶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나름의 철학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신 바로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어디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며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